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다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왕 되신 예수님, 하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바로 겸손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페라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주일,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오늘의 말씀은 이 갑분싸입니다.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죠. 영어로 파리푸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지금 망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녀를 볼 때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가 언제가 제일 예쁘냐면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잘 때가 제일 예쁜데 그 자는 모습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러면서 괜히 혼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시울이 막 혼자 붉어지는 거, 이렇게 그런 이 갑분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지금 굉장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 기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울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갑분싸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딱 두 번이 있거든요. 한 번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를 했을 때 이제 핏방울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막 깊이 기도하면서 약간 우셨다라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진짜 말 그대로 갑분싸이죠. 이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지금 이런 아주 기쁨의 잔치의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꺽 우시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사실 무엇이 정상인가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은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잔칫날에 혼자 와가지고 울고 앉아 있는 거죠.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더 어이가 없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안에 매매하는 자들, 그 안에서 이제 부정을 행하는 자들을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인 거죠.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이제 왕이라 칭함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게 뭔데? 그냥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 아니야? 근데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면서 그 장면부터 이미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혼자 막 우시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는 그 안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의 프레임으로 쭉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지금 막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어떤 젊은 목수의 아들이 이제 갑분싸에 이어서 지금 뭐냐면 이거 갑툭튀예요. 갑툭튀. 갑자기 웬 목수의 아들이 툭 튀어나와서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가 뭔데 성전을 뒤엎고 호산나 호산나 왕처럼 성전에 입성을 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그들의 신기를 건드렸고 종교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아 보이는 위험한 인물로 지금 낙인 찍히고 있다. 한마디로 근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도전받아야 하는지 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우리에게로 좀 대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장면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그냥 그런가 보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 위치에 속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거에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먼저는 말씀과 기도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겠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헌금도 잘해야겠죠. 11조도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잘해야겠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야겠죠.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한 귀로 들어와서 그냥 한 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지루한 기도가 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기도하고, 또 형식적인 교제 생활, 우리가 뭐 낯선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잘 테이크케어 하지 못할 확률이 크죠. 그냥 우리들만 모여서 그냥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다. 주일 예배는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때로는 와서 그냥 내 기분이 위로받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무르다가 소비될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겠죠. 탄식하고 매우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늘의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 생활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점점 지워져 가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은 내 삶에서 뒤로 한 채 그냥 껍데기뿐인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슬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뒤로 한 채 나의 감정만을 채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곡식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곡식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일꾼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이 그냥 베스탈 지역 안에서만 보더라도 수많은 곡식이 널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도 수많은 곡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추수를 하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갉아먹게 하고 썩어 없어지게 하고 모든 게 다 방치되고 다 한 기로 와서 한 기로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사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치가 있죠. 다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이 깨끗한 이유. 지금 이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는 이곳을 청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청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를 진짜 1년만 우리가 한번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 본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거미줄이 다 쳐져 있고 먼지가 여기저기 다 쌓여 있고 굉장히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자란 이유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바로 썩는다라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보존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쓰지 않고 잘 간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저기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냥 슬피 우는 것까지 좋은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지가 지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하는 상태로 영원히 저 바깥에 어두운데 내쫓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에는 결코 이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녹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녹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름칠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기름칠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의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할 바로 그 예수님의 처소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성전이다 라고 하였거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의 집에는 지금 여러 많은 다른 잡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 수리하고 청소하시고 내쫓고 버릴 건 다 버리고 지금 여기를 성전을 정화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셨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항해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생각들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약에 주식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들의 게을러지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거기에 불을 지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가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밭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은 개간을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아쳐야 되는, 여러분 그 갈아치다라는 말 있죠? 갈아치다.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가르친다라는 말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려면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려면 돌도 다 걷어내야 되고 쭉정이들 다 뽑아내야 되고 이 개간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정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갈아 엎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이는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급류에 여러분들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헤엄을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진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 어떤 사람은 신앙을 여기에 비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신앙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내가 좀만
내려놓고 힘을 풀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란 급류에 그냥 우리는 확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평화의 예수님, 그 겸손의 왕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신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안주하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도 그 예수님의 옆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정당화와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고 나는 죽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또 죽어야 되고 나는 여전히 살려고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려면 내가 내 안을 갈아엎어야 하고 내 안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만 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그냥 주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늘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나를 기꺼이 죽이는 것, 내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이 다 반응하는 그런 믿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다 목적이 없는 설교가 돼버리고 목적이 없는 교회, 목적이 없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뭐든지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간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선교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이게 그냥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즐겁네, 기쁘네, 평안하네 우리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찬양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연주를 할 줄 알아. 내가 이 코드로 찍을 수 있어. 우리가 이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음악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기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에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지만 내 삶은 흔드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뒤로 물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이 안주하는 믿음, 복음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서 여전히 예수님은 또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진리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 십자가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들어와 계실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갑분싸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로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엎어주시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의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가 그냥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조그마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삶의 결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